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월요일 새벽 예배 때 메시지 속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되게 부족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보니까 생명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참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을 쳐다보고 유대인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니까 자꾸만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추가로 하나 이렇게 서브로 생명이 하나 추가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나에게 주시는 정말 영원한 축복의 모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성경도 다르게 보고 예수 믿는 것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한 번은 보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연세대 교수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에 대하여 떠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세 명의 패널은 다 그냥 교회에 대하여 대충 소문으로만 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예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예수님이 자랐던 그 갈릴리 동네, 그리고 예수의 그 직업이었던 목수,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냥 조그마한 그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역사학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틀림없이 신자겠죠. 그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유대인의 할례 또는 행위에 대한 얘기들, 자꾸 그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 여러분, 믿음이 어려울까요? 행위가 어려울까요? 모든 행위를 내가 못할지라도 믿음 하나로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거보다 내가 더 의로워진다, 가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인즉 무슨 뜻이죠?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거든요.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정말 행위로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초월적인 극한의 어떤 그런 돛닦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행함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 제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역사학자라고 하는 그 교수는 바로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임에 대하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보잘것없는 무리 속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0%의 절대 다수가 사실은 절대 빈곤층이었다. 그 절대 빈곤층 속에 상류층은 실오락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냥 실오락이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류층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빈곤층 가난한 자들, 그들 속에서 제자들을 뽑고 그들 속에서 함께했고 그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패널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해요. 그 언어적 히브리어의 어원과 또 한국에서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기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었는지, 저 중국 들어갔다 일본 들어갔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영적 의미는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심각하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때 그러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결국은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래도 육은 육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죽은 자의 행함, 우리 육신은 이미 죽은 육신입니다. 이미 이 육신이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산 줄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틀림없이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단절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한 개념을 쓸 때마다 반드시 함께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신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편지를 쓸 때 이 개념을 동시에 쓴 사람은 제가 볼 땐 바울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 죄 곧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죽음에 대한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절대가치,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은 퇴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안다면 퇴색되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 그 묘를 파묘를 하고 이제 화장을 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이제 법적인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동해시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묘를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진을 찍느라고 갔는데, 거기를 제가요 안 간 지가, 왜냐면 풀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벌초하러 이제 저는 그냥 그 근처만 가고 안 간 지가 여러 해예요. 오늘 찾으러 갔는데요, 하마터면 산에서 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와, 일단 그리고 또 풀알러지 올라오는데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막 뭐 길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어디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계곡이 절대 없었는데 계곡에 갔다가 뭐 이래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찾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묘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한 1년을 이제 손을 안 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이 벌초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묘가 형편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파묘를 해가지고 이장을 한 자리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싹 다 뭐 벌목도 하고 뭐 해가지고 주변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 겨우겨우 이제 그걸 찾아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 참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게 뭔가.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사실 목사다 보니까 장례 예배 드리고 뭐 그다음 또 사람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죽음에 대하여 뭐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거 가가지고 묘 찾는다고 막 헤매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뭐 다 파댕겼더라고요. 다 파댕겨가지고 그렇게들 이제 다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이해할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거지로 태어났어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어도 그 선행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미 죽음 가운데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뭐로 떨어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가치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안 바뀌어요. 그 생명은 DNA라. 아무리 내가 뭐 요즘 뭐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해서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그 DNA, 그 세포 하나하나 염색체에는요 남자, 그 신호를 나타내는 그 남자, 그 Y 염색체라 그럽니까? X 염색체라 그럽니까? 그 염색체가요 그대로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포장을 해도 어떤 외식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죽은 자들끼리 봤을 때는 뭐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 피가 흘러서 우리는 생명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어요. 죽은 것은 아무 힘도 없고 죽은 것은 아무나 와서 파댕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죽은 겁니다.
죽은 것에 대하여 뭔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권리도 없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요 권리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인생 자체가요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음껏 유린하고 역사하는 그 법 가운데서요 세상 풍조를 따라 죽은 것이 죽지 않은 줄 알고, 죽은 것이 죽지 않은 줄 알고 산자처럼 죄인인 주제에 의로운 줄 알고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행위도 넘어설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도 감히 그 바리새인들,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 하도 고행을 해서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인데, 그 몸에 그렇게 사리가 많이 나왔어도 사리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분의 그 고행을 제가요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을까요? 그분 옷을 보니까요 정말 누더기예요. 한벌 옷으로 처음에 이제 절에 처음 들어와서 그 한벌 옷을 입었겠죠. 그 옷에다가 이제 어디 한 군데 헤어지면 거기다 덧대고, 그러다가 또 어디 한 군데 헤어지면 또 거기다 덧대고, 한 군데 헤어지면 또 어디다 또 덧대고 덧대서요 나중에는요 전부 덧댄 거 위에 또 덧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이 너덜너덜해요. 그 정도 도를 닦았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도 닦은 분이 지혜를 말하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지혜는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왜요? 죽은 자의 이론이고 죽은 자의 선행이고 죽은 자의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편지에서 이런 메시지 참 많이 듣죠. 죽은 자의 노력과 죽은 자의 선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런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에 반응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성령의 사람도 이러하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께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행함보다도 정말로 뛰어난 유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요 미션을 주고 가셨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운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시고, 저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다윗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면 거기에서 전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좀 연약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저 불신자들에 비해서 모자랍니까? 교회의 규모가 뭔가 모르게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놓쳐버리면, 이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화요일 새벽에 김유신 준목이 기도를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마 모를 겁니다. 부지불식증이 나오게. 근데 메시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죽었던 너희가 맞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가 김유신 준 뭐 어제 분명히 내가 그렇게 메시지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나? 뭐 그런 생각이. 근데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가슴 속에 있는데, 이제 언어가 정확하게 뭔가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도 모르게 필터링이 안 된 거겠지.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요 명확하게 생명이다 죽음이다 이게요 안 들어가 있으면 행함에 대하여 많이 위축됩니다.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많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유대인 사상으로는 부자는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사람, 거지는 가장 저주받은 쓸모없는 죄인, 그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있고, 저 부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힘을 얻도록 예배가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도 생명 있는 자의 헌신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앞에서 청설모가 이렇게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저 위에 이제 그 롯데캐슬 새로 지어진데 그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산이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청설모가 싹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브레이크를 탁 밟습니다. 쓰레기가 지나가면 그냥 가거든요. 그냥 뭐 낙엽이 지나가면 그냥 가요. 그런데 거기 생명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한 번씩 또 그 길냥이라 그러죠. 길고양이들이 차 밑에 이렇게 쓱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제 차 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요 시동을 붕 겁니다. 그 고양이가 그럼 나가겠거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생명은요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작은 캠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캠프를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인데 현장을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의 캠프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최고의 캠프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요 제 가슴 속에 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것,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하는 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캠프구나, 제 마음속에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루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명의 기도를 드린다면 가정의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기도를 드린다면 모든 죄 권세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생명 있는 자의 기도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엄청난 절대가치, 죽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가치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생명 있는 내가 기도할 때 그 생명의 효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가 밟았던 현장,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직장, 모든 만남, 모든 일,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으로 먼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프, 정말 전도 캠프, 이 생명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충만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